오늘 본문은 일전에 전했던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좋게 얘기했습니까? 나쁘게 얘기했습니까? 나쁘게 얘기했죠. 이들은 기회주의자다. 왜? 창씨 계명을 했다 그랬죠. 모르드게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마르둑 신을 찬양하라. 마르둑 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신입니다. 에스더의 이름은 뭐라고요? 페르시아 여신의 이름입니다. 에스더의 본명은 하다사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본인들의 이름을 버린 거죠. 왜? 그 땅에 정착해서 살려고 신분을 버린 거예요. 신분을 세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친페르시아주의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는 신실하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갔거든요. 한 10만 명가량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땅에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던 유대인이 90만 명가량 있었어요. 왜? 페르시아 땅에 땅이 있고 집이 있고 직장이 있고 돈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까워서 가나안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기회주의자이자 친페르시아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오늘 이 본문에서 드디어 각성하고 변화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변화가 될까요? 원래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기회주의자라 그랬죠. 그런데 이들이 이타주의자로 바뀝니다. 어떻게? 모르드게가 유대인인지 에스더가 유대인인지 아무도 몰라요. 밝히질 않았으니까.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이 두 사람은 살지만 다른 유대인들을 생각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스스로 신분을 밝혀 유대인들을 구하려고 이타주의자로 변했습니다. 또 친페르시아주의자에서 친유대주의자로 유대인들 편에 딱 서게 됐다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변화되고 각성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고난 때문입니다. 고난. 고난. 말만 들어도 싫죠. 내게는 안 오고 피해갔으면 좋겠고 또 다른 사람한테만 왔으면 좋겠고 내가 전에 망했던 생각하면은 참 지금도 막 오금이 저리는 그게 고난 아닙니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그토록 피하고 싶고 싫은 그 고난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각성시키고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영어 단어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영어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맞춰보세요. 맞추시는 분에게 10,000원 드리겠습니다. 진짜로 드리겠습니다. 20,000원 드릴까요? 맞춰보세요. 여러분들 영어 단어 얘기해보세요. 오 마이 갓, 예, 또, 예, 땡큐, 예, 그거 제일 많이 쓰죠. 또, 러브? 오케이. 노, 아, 예, 노, 오케이, 러브, 또 땡큐, 오 마이 갓, 예, 엄청 많이 쓰죠. 근데 이거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과는 어나더 레벨, 압도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 여러분, 내일 직장 가서 써먹으세요. 집에 가서 애들 앉혀놓고, 얘들아, 아빠가 말이야 하나 가르쳐 줄게 하면서, 이건 아재 개그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통계적으로 나온 거니까 써먹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제일 많이 쓰는 영어 단어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애들도 입만 뜨면 배우는 게 스트레스예요. 엄마 아빠 하고 난 다음에 배우는 게 스트레스예요. 아, 스트레스 받아. 우리 예중이, 강빈이 같은 애들도 스트레스 받는다 그래요. 제 앞에서. 압도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가 러브나 오케이. 오케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애들도 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쓰는 게 스트레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스트레스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유 스트레스와 디 스트레스가 있어요. 유 스트레스는 좋은 스트레스고 디 스트레스는 나쁜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면 유 스트레스는 어떤 거고 디 스트레스는 어떤 걸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뭐 돈 버는
때도 힘들잖아요. 돈 버는 스트레스, 또 놀러 가는 스트레스, 또 밥 먹는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은 유 스트레스, 좋은 스트레스고, 일하는 스트레스, 싸우는 스트레스, 전쟁 스트레스 이런 거는 디 스트레스 같죠? 어떨까요? 전쟁도 유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좋은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밥 먹는 거, 침대에 누워 자는 것도 디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답니다. 스트레스를 구분하는 기준은 어떤 스트레스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래요. 뭐에 달려있을까요? 내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전쟁통에 있어도 가족을 살리고 살아야 되겠다 하면 그 사람은 엔돌핀이 솟고 유스트레스가 솟아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침대에 누워가지고 스마트폰 하는 사람도 그 침대에 누워가지고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점심은 뭐 먹나,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침대에 누워있으면서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게 디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고난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남들은 죽겠다고 하는 그 고난도 우리에게 좋은 스트레스, 유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또 뭐 세상 사람들 뭐 괜찮다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디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래서 인생에는 스트레스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 중에서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는 사람들은 부자예요. 여러분, 부자의 개념을 이렇게 정해야 하더라고요. 내가 얼마를 갖고 있는지를 모르며 부자래요. 예. 내가 얼마를 갖고 있는지 알면 그는 부자 가까운 사람이고, 내 통장 잔고나 내 자산이 얼마인지 모르는 사람이 부자랍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스트레스가 제일 많대요. 아니, 내가 돈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데 무슨 스트레스가 제일 많을까요? 그런 사람은 먹을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또 뭐 잠잘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뭐 돈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스트레스가 있을까요? 뭐를 해도 만족이 없는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뭐를 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부자들이 결국 손대는 게 뭡니까? 마약이고 도박인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원정 도박, 여러분들 같으면은 아이고 왜 저 짓을 하나, 그래가지고 왜 구설수에 오르고 감옥 들어가나 싶죠. 자기 삶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짜릿한 게 없는 거죠. 가슴 떨리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요, 내가 돈이 얼마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돈을 잃어도 좋고 얻다도 좋은 거예요. 잃어도 잃으면서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따면서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이 도박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도 못할 일이죠. 우리 인생은 스트레스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스트레스 없는 사람은 무덤에 누워있는 사람이죠. 다 스트레스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유 스트레스, 좋은 스트레스냐, 디 스트레스, 나쁜 스트레스냐, 그거는 스트레스의 종류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이 고난을 겪을 때 힘들다, 어렵다, 우울하다 이러면 나쁜 스트레스가 되지만, 그걸 극복하고 각성하고 보람을 느끼면 우리는 좋은 스트레스 속에 날마다 성장하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웃픈 일이 있었어요. 웃기면서 슬픈 일. 어떤 사람이 홍합을 삶아 먹는데 뭐 딱딱한 게 씹혔대요. 그래서 뱉어보니까 뭐였는지 아세요? 네, 알고 계신 분들 계시네. 흑진주, 그것도 흑진주. 광택이 아주 영롱한 흑진주가 씹혔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홍합입니다. 진주조개가 아니고 홍합. 홍합에서 흑진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 홍합에서도 진주가 나올 수 있나?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1987년도에 홍합에서 진주가 나왔는데 그게 5천만 원에 팔렸다는 거예요. 5천만 원에. 뭐 지금으로 따지면 한 3, 4억 되겠죠. 그죠? 물가가 올랐으니까. 횡재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이. 아싸, 내가 돈 벌었다. 진주조개를 얻었으니까. 근데 그 다음날 다시 그걸 보니까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건포도가 돼 있더랍니다. 쪼그라들어가지고
그냥 새까맣게 돼 있더래요. 이게 무슨 일인가? 어이구, 내 5천만 원, 내 3억 어디로 갔지? 한순간에 꿈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 조개가, 그 진주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가짜기 때문이에요. 가짜. 진짜는 물에서 삶아도 그렇게 안 된답니다. 진주 가공하는 사람들은 한번 삶는데요, 진주를. 삶아서 그렇게 되면 가짜래요. 그러니까 가짜는 고난 앞에 디스트레스를 받아 쪼그라들게 돼 있어요. 근데 진짜는 아무리 고난이 와도 오히려 유스트레스가 돼가지고 더 활기가 있어지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참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면, 어렸을 때 이제 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가잖아요. 그럼 꼭 7, 8월 달에 가요. 왜 7, 8월 달에 가느냐? 어른들이 쉬는 때가, 휴가가 여름이잖아요. 근데 그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휴가 받아가지고 우리 수련회 봉사하러 오는 거예요. 봉사하러. 예전에는 수련회를 뭐 2박 3일 이렇게 안 했잖아요. 5박 6일 뭐 이렇게 했잖아요. 일주일 내내 했거든요. 아, 저분들이 왜 저럴까? 저분들이 7, 8월 덥고 휴가를 보내야 되는데 왜 따라와가지고 저 고생을 하고 있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우리 애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 그 나이가 되고 보니까 이해가 돼요. 뭐가 이해가 됩니까? 내 몸은 힘들죠. 애들 따라서 밥 해주고 애들 잠재우고 뭐 프로그램하고 힘들죠. 그런데 애들이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을 만날 때 내 그 2박 3일, 3박 4일, 5박 6일의 수련회의 디스트레스가 뭐로 바뀌어요? 유스트레스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뭘 할 때 여러분들이 행복해하면 저는 몸이 힘들어도 그게 너무 기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 일이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로서 그 일을 대하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쪼그라드는 건포도가 되는 그런 가짜 진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오면 아이고 큰일 났다 어떡하지 우울해하고 화나고 도망가고 할 존재가 아니라 고난아 와라 내가 너한테 굴복을 하는지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도 절대 망하지 않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고난이 와서 오히려 각성해서 진정한 유대인으로 변화되고 승리하게 된 거예요. 그럼 모르드게는 어떻게 해서 각성했고 에스더는 어떻게 해서 각성했을까요? 첫 번째 모르드게는요. 자기가 누군지를 밝히면서 각성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더 3장 2절에 보면 모르드게의 고백이 나옵니다. 에스더 3장 2절입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이 페르시아 땅에 왕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유대인들과 철천지 원수 아말렉 후손입니다. 그걸 모르드게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오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그냥 현재 시제로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면 미래 시제로 되어 있어요. 미래 시제라는 말이 뭡니까? 지금도 무릎 꿇거나 절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안 하겠다라는 거죠. 그게 미래 시제예요, 영어에.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모르드게가 이 하만이라는 사람한테 무릎을 안 꿇고 절도 안 하겠다라는 것을 언제적부터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당장 즉흥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니죠. 예전부터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페르시아 왕궁에서 권력을 잡아가는 그 시점부터 하만이 유대인과는 원수지간인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라는 걸 알면서부터 이 모르드게의 가슴에 피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마치 남편하고 아내하고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도 남편이 밖에서 한 소리 듣고 오면 아내가 쫓아가가지고 왜 내 남편한테 욕해요? 왜 내 남편 손가락질해요? 얼마나 좋은 남편인데 맨날 술 먹고 들어와서 행패 부리는데도 남들 앞에서 내 남편 욕먹고 오는 거 싫어하는 것처럼
이 모르드게가 기회주의자의 친페르시아주의자였으면서 유대인들을 위협하는 하만이라는 사람 앞에는 절대 무릎 안 꿇겠다라고 딱 각오를 한 거예요. 오늘 자리에 계신 분들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띄엄띄엄 나오는 분들도 계시고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거를 굳이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서도 내가 진짜 예수 믿고 난 하나님 백성이다 이런 분들은 누가 교회 욕을 한다, 목사 욕을 한다. 그러면은 갑자기 피가 거꾸로 솟는 거죠. 야, 목사가 다 나쁜 놈은 아니야. 야, 교회가 다 나쁜 건 아니야. 너 왜 교회 욕해? 뭐 그렇게 피가 거꾸로 솟는 거죠. 우리 집에 큰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애가요, 맨날 늦게 자고 교회도 안 올 때도 있고 막 그런데 어디서 누가 진화론 얘기하면은 달려가가지고 그 증거 대보라고. 그 얘기를 막 하면 그거는 이러이러하게 틀린 거라고. 말빨이 엄청 좋습니다. 저를 닮아가지고 절대 말로 안 집니다. 그래서 우리 큰애가 보면요, 뭐 신앙생활은 비리비리하게 해도 믿음 하나는 확실한 거예요. 저는 그거 하나 보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내 동생이 밖에서 맞고 오고 내 남편이 밖에서 욕먹고 오면은 피가 거꾸로 솟잖아요. 왜 내 동생 때려? 내 남편 욕해? 그게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남이면 그렇게 안 하죠. 가족이니까, 내 형제니까. 여러분들이 이 모르드게의 심정이 돼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 전에 미국 뉴스를 보니까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취업을 하는데 1차에서 탈락시켜버린 사람들이 있대요. 그 사람들 조사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공통점이 하나가 있더랍니다.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대요. 기독교인이어서 직장에 취직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미국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으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교회가 욕먹고 있는데 그런 생각하는 분 여기 계십니까? 피가 거꾸로 솟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 잘못을 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뭔 죄인이냐. 오히려 남들 돕고 착하게 살면 착하게 살았지. 사기도 안 치고 거짓말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역차별을 당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평소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탈출시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가나안 땅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나안 땅 그 많은 나라와 왕을 정복케 하시고 다윗의 왕국을 세우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가슴에 새기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고 그냥 페르시아인인 것처럼 이름도 바꾸고 살아도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만 앞에 절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내 현재의 모습이 아니고 내 신분,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개봉했던 밀정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 실존 인물이 나오는데 황옥이라는 사람의 실존 인물 이야기입니다. 경찰인데 친일파 경찰이에요, 그 사람은. 그래서 이 독립운동가를 잡아다 고발하는 해가지고 승진한 사람이 황옥이라는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그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일본 경찰에서 친일 해가지고 독립운동가들을 고발해가지고 승진을 합니다. 근데 영화 끝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독립운동가를 잡으러 갔다가 독립운동가를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자기도 결국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거로 영화가 끝나버려요. 왜 그렇게 될까요? 피는 못 속이는 거예요. 피는 못 속이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도망갈 남자는 아무도 없다고. 아무도 도망 안 갑니다. 왜? 우리 피에는 외구의 침략을 5,000번이나 이겨낸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 보십시오. 뭐 겉으로는 제가 무슨 싸움 나가겠나 요즘 애들 비리비리한데 아닙니다. 옆집에 누구 죽었다 누구 불구됐다 그런 얘기 피가 거꾸로 솟아가지고 절대 도망 안 갑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우리나라 남자들은 그만큼 위대한 남자들이 피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결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신분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본래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 좋아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뭐냐?
모아나입니다. 모아나. 모아나 잘 모르시죠? 만화 영화입니다. 만화 영화. 디즈니 애니메이션인데 저 남태평양에 폴리네시아 사람들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 섬에서 저 섬으로, 저 섬에서 이 섬으로 막 옮겨 다니면서 정착을 한다 하는 게 그 모아나 이야기인데 어느 날부터 그 사람들이 배를 안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를 타고 나간 사람이 자꾸 죽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이 폴리네시아 사람들이 이 모아나의 아버지가 배를 감춰버렸어요. 배를 감춰가지고 아무도 배 타고 산호초 밖으로 나가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아나는 나가고 싶은데 아버지가 나가지 못하게 하니까 막 갈등하고 있다가 몰래 배를 타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그 노래가 하나 나오는데 그 노래의 제목이 뭐냐면 Who We Are입니다. Who We Are.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누구인가 이런 거죠.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그냥 섬에 처박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 파인더들이다. 패스 파인더들이다. 길을 찾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배를 타고 북두칠성을 보고 바닷물의 해류나 온도를 보고 길을 찾는 폴리네시아인이 우리다. 그러면서 배를 타고 문제를 해결하는 영화가 모아나예요. Who we are. 우리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을 때 고난은 디스트레스가 아니라 유스트레스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누가 여러분들한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나를 소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저는 어느 회사 뭐 사장, 어느 회사 부장, 어느 직장의 누구누구입니다. 이런 말을 제일 먼저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게 여러분들의 가장 큰 정체성입니다. 저희 장모님도 저를 부를 때 사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박 목사라고 부릅니다. 또 여러분들도 그 고향에 가면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직분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절대 언니, 형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직분을 부르는 거예요. 박 권사, 뭐 김 권사님, 뭐 김 장로님 이렇게 불러야지 언니, 형, 누나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그만큼 왜 직분을 부를까요? 내 정체성 중에 첫 번째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를 섬기는 정체성이다라는 거예요. Who we are.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이 디스트레스, 나쁜 스트레스가 되는 게 아니라 유스트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물가가 올라서 금리가 올라서 또 경기가 안 좋아서 고난당하는 분 계십니까? 그래서 힘들다 어렵다 죽고 싶다 이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바꿔 먹어보십시오. 고난아 와봐라 내가 굴복하나. 고난아 와봐라 내가 너한테 지나. 고난아 와봐라 나는 너를 짓밟고 다시 일어설 것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진짜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보세요. 내가 이 고난 때문에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시험해보세요. 지금 은행 금리가 한참 뛰니까 교회 이자도 엄청 뛰었습니다. 이번 달에 깜짝 지난달보다 300만 원이 더 나왔어요. 근데 제가 속으로 그 이자 오르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우리가 이자 못 내서 은행에서 이거를 경매 처분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이걸 뚫고 나가는지 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오는 헌금은 뻔한데 그 이자를 낼 수 있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 낼 수 있게 됐으니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넉넉하게. 그래서 우리 또 당분간 이자 감당하면서 아무 문제 없이 가게 됐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그래서 저는 제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이 교회 목사고 하나님이 저를 돌보고 계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디스트레스가 와도 그걸 유스트레스로 바꿔가지고 요즘은 참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마 1년쯤 지나면 제 머리가 많이 검어질 것입니다. 예. 제가 건축하면서 이렇게 휘어졌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보십시오. 내가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이 고난 때문에 내가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한번 보자.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신기하게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내가 생각지도 기대하지도 않은 사람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고난에 굴복하지 마시고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서서 승리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쪼그라드는 진주가 아니라 탱글탱글한 진주, 다이아몬드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에스더의 각성. 에스더는 어떻게 해서 각성하게 됐을까요? 에스더는 이 상황을 전혀 몰랐어요. 왜? 궁궐에 있으니까, 궁 안에 있으니까 바깥에 뭐 누가 죽는지 사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구중궁궐이니까. 근데 모르드게가 궁궐 앞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있으니까 막 웅성웅성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더에 관리하는 그 환관이 에스더 얘기해 준 거예요. 왕비님 사촌 오빠가 왕궁 앞에서 미친 척하고 죄 뒤집어 쓰고 울고 있어요. 그래, 아이고 이게 무슨 망신이냐. 당장 오빠한테 가서 이 옷 입고 집에 가서 쉬라 그래라. 그래서 이 하인이 에스더의 말을 듣고 그 모르드게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모르드게님, 왕비님이 걱정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빨리 집에 가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그 왕관한테 얘기해 줍니다. 너 왕비님한테 내 얘기를 전해라. 지금 이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와 너가 손쓰지 않으면 우리 죽는다. 그래서 에스더한테 빨리 유대인들 도와주라고 네가 얘기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환관이 가서 얘기를 했죠. 그리고 모르드게는 기대하고 있었어요. 에스더가 나서줄 거라고. 왕비니까 왕한테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에스더가 뭐랬는 줄 알아요? 오빠 미안해. 왕이 나를 안 찾은 지 30일이 지났어. 오빠도 알잖아. 왕이 안 찾을 때 나가면 죽는 거. 오빠 내가 도움이 못 돼서 미안해. 에스더는 전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았어요. 그때까지. 그 소식을 환관을 통해 들은 모르드게가 마지막으로 에스더에게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하느냐. 그게 오늘 본문이잖아요. 그래, 좋다. 네가 안 나서도 우리 유대인들은 절대 죽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돌봐주실 거다. 하지만 너와 너희 집은 망할 거다. 네가 왕비가 된 걸 생각해봐라. 네가 이뻐서 됐냐? 네가 잘나서 됐냐? 하나님이 세워준 거 아니냐? 네가 왕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라고 말을 전한 거예요. 이 말은 모르드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에게 전해주는 말이었습니다. 에스더는 기도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에스더가 그 얘기를 듣고는 그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고는 각성을 한 거죠. 그러면서 편지를 씁니다. 오빠, 내가 지금부터 3일 동안 밥을 안 먹고 기도를 할 테니까 오빠도 이 성에 있는 모든 사람, 유대인들 모아가지고 기도를 해줘. 그렇게 해서 3일 후에 내가 왕 앞에 나가서 얘기할게. 내가 죽으면 죽을게. 오빠 걱정하지 말고 집에 가. 그래서 기도해줘. 이렇게 된 거예요. 완전히 180도 바뀌었죠. 어떻게 해서 바뀐 걸까요? 에스더가 뭔가 민족성이나 뭐 기도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모르드게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더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왜? 말씀은 그냥 종이에 쓰여져 있는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오시기 때문입니다. 공중에 떠 있는 전선들은 그냥 구리 덩어리가 아니에요. 구리에다가 이게 플라스틱 입혀놓은 게 아니라 전기가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선이 있으면 그 땅은 땅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전기가 들어오니까. 그 전선이 있으면 여기는 다 전기가 들어가는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에스더는요. 그냥 모르드게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가 있는 말씀을 들으니까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변화가 된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죠. 번개가 칠 때 땅에 뭐가 내린다? 질소가 내린다 그랬죠. 자, 번개는 번개고 비는 비예요. 근데 번개가 비를 딱 때려칠 때 공기 중에 있는 질소하고 빗물이 결합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산화질소가 돼가지고 땅에 뿌려져서 땅을 비옥하게 하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번개는 번개고 공기는 공기고 빗물은 빗물인데 이게 합쳐지니까 대지를 비옥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저를 통해서 전달되지만
이 말씀을 여기 와서 듣는 분들은 말씀과 여러분들이 결합을 하면 그 속에서 각성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카톨릭이든 개신교든 둘 다 공통적으로 신학의 아버지로 존경하는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삼위일체론을 이제 만들어냈어요. 성경에 나오는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해서 이분들은 삼위일체다 이렇게 규정한 사람이 어거스틴이고, 원죄론, 인간은 아담으로부터의 원죄가 있다, 그것도 정리한 분이 어거스틴이에요. 그래서 신학의 아버지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원래 어거스틴은요 쾌락주의자였습니다. 먹고 놀고 쓰는데 엄청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습니다. 자, 먹고 놀고 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머니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엄청 밝혔어요. 이 어거스틴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웅변을 잘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수사학이라고 하죠. 웅변학. 말하는 학문이 최고 학문이었어요. 의학, 법학보다도.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말발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그 번 돈 가지고 여자를 사귀어서 젊은 나이에 동거를 시작해서 애를 낳았어요. 아들을. 쾌락을 쫓고 돈을 쫓고 또 동거를 하고, 그리고 이 어거스틴은 만이교 신자였습니다. 이단이었습니다. 이단. 그래서 그 어머니가 매일 눈물 뿌려 기도합니다. 어머니는 기독교인이었거든요. 모니카라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니카가 아들을 위해서 계속 눈물 뿌려 기도하고 권면하고, 얘야 돈 좀 그만 밝혀라, 여자 좀 그만 밝혀라, 그 좋은 머리를 왜 그런 데다 쓰냐, 이렇게 된 거예요. 애가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30살이 넘어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니카가 거의 포기하는 마음으로 이 아들을 데리고 교회를 데리고 갔어요. 교회를. 오늘도 우리 천진우 집사님 아들 데리고 왔는데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교회를.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듣게 했어요. 그때 설교한 사람이 암브로시우스라는 목사님입니다. 암브로시우스 교부한테서 설교를 들었는데, 그때 이 어거스틴이 그 말씀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충격받은 상황이 어거스틴이 쓴 책 중에 참회록이라고 있습니다. 그 참회록에 그대로 담겨 있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압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는 그 순간 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최고고 쾌락이 최고고 또 성공하고 또 욕망을 채우고 이단에 빠지고 이런 것들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영적인 눈으로 나를 보니까 내가 누더기를 입고 있구나, 비참한 존재였구나, 그러면서 눈물이 막 하염없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눈물이. 그리고 자신의 더러운 그 생활을 참회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고 자랑스러운 줄 알았는데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참 가면 갈수록 더 갈증나고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되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나, 참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갔어요. 근데 계속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피꺽 집어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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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어들어라는 음성이 들려가지고 이 어거스틴이 성경을 집어들고 성경을 폈대요. 그 편 성경이 뭐냐?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어거스틴의 젊은 날을 그대로 여기다 해놓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를 딱 찾아서 읽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 그 생활 청산해라.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거스틴의 머리를 딱 때린 거예요. 어거스틴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의 상황을 그대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때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되어 그 다음에 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이게 뭡니까? 말씀은 그냥 종이에 써있는 글자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날성 검보다 예리하다. 예리한데 혼과 영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관절과 골수까지 우리 육체까지도 지배할 수 있는 게 말씀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내가 누구인가 who we are 그거로 각성했다면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통해 받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자기도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혹시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고 정말 너무너무 괴로운 분들 계십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왔어요? 교회를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뭘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뿌리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냥 듣고 가는 것 같아도 이 말씀이 싹이 나고 잎이 나면 또 교회를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다 보면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예전에는 짜증만 내고 불평하고 죽고 싶었는데 이제는 감사한 것이 더 많고 살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샘솟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어떤 그 집사님이 자기 남편을 정말 어렵게 교회를 데리고 왔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창세기 누가 태어나 죽고 누가 태어나 죽고 누가 태어나 그 설교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내가 아이고 죽었다. 내 남편 다음 주는 안 온다겠네. 그런 생각을 딱 했대요. 그 다음 주 돼서 자고 있는데 남편이 툭툭 깨우더래요. 여보 교회 안 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왜 교회 가게? 나 교회 가게. 왜? 지난주 설교 들어보니까 오늘 또 가봐야 되겠어. 왜? 누가 죽는다 그랬으니까 이제 누가 사는 것도 한번 들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죽는다는 설교가 그 사람 마음에 충격을 준 거예요. 나도 이렇게 살다 죽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말씀을 더 들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설교도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지도 듣고 싶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오늘 누구의 손에 이끌려 나왔건 오기 싫은데 어거지로 나왔건 습관적으로 나왔건 동일하게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든지 비판적으로 들리는 분들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슴에 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역사하여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고 여러분들을 반드시 변화의 길로 이끌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고난 때문에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이 고난은 나를 망하게 하는 고난이 아니라 나를 각성시키고 승리하게 하는 고난인 줄로 믿으시고 who we are, 내가 누구인가를 항상 생각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세움교회 성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영이 깨어난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내 신분과 말씀으로 고난을 이겨 굴복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주세움교회 온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